오늘 주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번 주 중에 여러분에게 문자를 다 보냈어요. 이번 주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사모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으로 나왔을 때하고 안 나왔을 때하고 그냥 나왔을 때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좀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주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또 어떤 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않고 그냥 들을 수만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말씀 찾고 말씀 많이 읽는 게 힘들어 하셔서 제가 좀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자막에 보면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빨간 줄로 제가 이렇게 쳐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는 모든 말씀, 거의 모든 말씀의 원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들 사실을 썼냐면 원어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냐면 이거를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우리 흠정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용해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이뻐하시죠? 누구를 가장 먼저 소중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요 좀 더 자세하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는 번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흠정역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믿음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하고요, 또 그동안 많은 순교자들, 이 기독교에 많은 유명한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의롭게 살았지만요, 저는 사실 의롭지 못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베드로는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과 너희들이 가진 믿음과 다 동일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믿음이 적어요 라는 말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좀 작아요. 이 얘기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적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갑자기 믿음이 막 좋아졌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막 믿음이 좋아졌어. 그게 계속 가든가요?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이 무슨 뭐 가게집 가서 편의점 가서 껌 하나 사는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노후 준비하지 말고 사후 준비해라. 사람들이 다 노후 준비하려고 그러잖아요. 사후 세계를 준비해야죠. 아멘. 여러분, 우리 그거 가지고는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의로움이 구원받을 만큼의 의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이 넘는 배를, 외적을 다 물리쳤어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모든 장수는 지면서 그 경험으로 훌륭한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냐? 지는 전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선조 임금이 명령을 내렸어요. 야, 왜군이 지금 부산 앞바다에 있으니까 쳐들어가라. 근데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왜냐면요 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그 정도로 이순신 장군은요 지는 전쟁을 아예 안 했어요.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저는 가끔씩 그 유튜브에서 그 짧게 나오는 거를 봐요. 거기 보면 배 위에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2사람만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죽은 거는 사실은 그 영화에서나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척의 배로 그 많은 일본군을 물리치겠어요? 쫓아오면 도망가니까. 어디까지 도망갔냐면요, 한강 이북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이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일본 왜군이 도망가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길 확신이 없으면 못 싸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순신 장군을 제일 좋아해요. 제 이름에서 짝대기 2개 빼면 이순신이어가지고가 아니에요. 제가 이순신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그 학생들에게 책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영업사원들이 돌아다녔어요. 책 샘플을 가지고 다니면서 브로셔를 갖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이 책을 사주라고 그렇게 막 다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아들에게도 책을 좀 하나 사주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제 기억에 여자 2분하고 남자 1분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어요. 사실은요. 집이 어렵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앉자마자. 역사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존경하세요?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별로 책도 안 보고 살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별로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생각나는 게 이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이순신 장군이요 라고 말해서 그때부터 내가 이순신 장군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한다고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명철함과 그 똑똑함이 용맹함이 저에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제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 이순신 장군을 내가 막 좋아하고 막 그분을 존경한다고 해서 그분의 그 용맹함과 명철함, 그런 지식이 나에게 들어오냐고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원빈처럼 머리를 좀 파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 사실 연예인들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이름 얘기도 잘 몰라요. 그냥 조용필 뭐 이런 사람들이나 좀 알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원빈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근데 원빈처럼 좀 파마를 해보래요. 그럼 저는 미용실 데려가서 파마를 했어요. 머리를 이렇게 무슨 파마인가 할 때 했어요. 근데 나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원빈이 아니어서 안 되네. 그 말 듣고 엄청 실망스럽더라고요. 얼굴이 원빈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파마해도 원빈처럼 그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인터넷 보면요, 예쁜 옷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보면 싸요. 거기 인터넷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삽니다. 뭐 27,000원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입어보면 그 인터넷에서 봤던 그 핏, 그 멋이 안 나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모델이고 날씬하고 다 키도 되고 뭐 이러니까 그 옷을 입었을 때 이쁘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으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키 큰 모델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원빈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개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있어요. 똑똑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나는 여전히 멍청합니다. 나는 여전히 지식도 짧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말주변도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시지만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는다는 건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얘기는 영접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운 곳에 못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곳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가득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오기는 하시는데 그냥 예수님 혼자 껍데기만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하거든요.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영생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어떤 방법을 해도 영생이라는 걸 얻을 수 없는데 그분이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생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영생만 있는 게 아니라요, 믿음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권세도 있고요, 거룩함도 있고요, 성결함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은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것들은 나에게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껍데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요함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능력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통치하는 권세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지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요 뭘 바꿔준 게 아니에요. 뭐 조건을 걸고 준 게 아니라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죄악도, 음란도,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우울증도 다 끊어져 버려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내가 거룩해졌네, 문제가 해결됐네, 우울증이 사라졌네, 불평불만이 사라졌네, 이걸 믿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니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니까 어느 순간에 죄악을 이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술, 담배가 끊어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악 앞에 항상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죄악 앞에서 항상 넘어져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이게 진짜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넘어지고 또 힘내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이게 반복하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시험 들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죠. 어떤 경우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교회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어떤 말에, 어떤 물건에, 어떤 환경에 나는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어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넘어뜨리는 거 누가 넘어뜨려요? 사탄이 넘어뜨립니다. 여러분을. 안 된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럼 누가 일으켜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요. 그런데 지금 나는 넘어졌지만 그래도 계속 일어났어요. 그럼 매번 누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를 일으켜 세우신 성령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거룩한 장소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는 것만 봐요. 우리는 내 자신이 넘어져 있는 것만 자꾸 봐요. 그때도 실패했어. 그때도 안 됐어. 그때도 포기했어. 저 사람은 그때도 안 됐어. 계속 그것만 봐요. 그런데 견디고 이겨낸 부분을 봐야 돼.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아멘. 괜히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원도 내 힘으로 안 돼. 거룩도 내 힘으로 안 돼. 죄악을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그런데 그 능력의 주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분의 것을 사용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는 믿음이 안 믿어졌었는데 천국이 믿어지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영생이 믿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믿어져요? 천국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화요일이면 제가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에. 그럼 어떤 애들은 예수가 뭐예요? 막 이러면서 막 대드는 애들이 있어요. 여자애들이. 혼자는 아니고 한 3명, 4명이 와가지고 막 그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불교인데요. 안 믿어져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따져요. 뭐 자기 딴에는 장난치는 거겠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과 그리고 천국에 있는 것과 내 죄가 사해진 것과 이게 다 믿어지게 됩니다. 내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대요. 나는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이러시더래요. 나는 너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깜짝 놀라죠. 아니, 나를 못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뭐하러 기도해요? 왜 나를 못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물어봤더니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단지 네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네가 사용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흠정역 성경 우리 한번 킹제임스 버전 한번 볼까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은 사실 뭐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다시 살짝 바꿔놓은 건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요?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살하려고 어제까지도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늘 꿈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했던 사람이 예수를 딱 영접하고 믿게 되면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술, 담배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방끈이 짧았어요.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더니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을 보고 낙심할 거냐, 아니면 거룩해지게 나를 만드시는 성령을 바라보고 일어날 것이냐.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거룩함을 뭐 했다?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면 내 안에 계신 거룩함이 연약함을 쫓아내고 죄를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버려야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의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주장할 때 그 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사악한 죄악들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연연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해졌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요, 넘어지게 되면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5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계속 내가 그것을 믿고 나가면 1분 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믿음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요. 여러분, 이거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색해요. 왜요?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가지고 오셨다는 걸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쓰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쓰고 예수 안에 있는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뭐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믿음을 안 썼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믿음을 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믿음이 없잖아요.
앞으로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의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여러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지만 그 본질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내가 얼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믿음이 되기도 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믿음이 돼요? 작은 믿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 헌신으로 헌신하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놓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것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집에 가서는 아이고 집에 교회 가면 맨날 일만 해 그러는 거예요. 본인 기껏 해놓고. 왜요? 내 걸 갖고 썼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경건을 사용하면 그것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원망했어요? 아유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왜 죽었을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 헌신을 사용하고 그 섬김을 사용하면 우리에게는 불평만 있을 수 없어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해 보이지만 나약해 보이지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주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저 녀석의 부모 됐다는 걸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내 아들이 저 녀석이 내 아들이라는 게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매일같이 장애를 있는 그 아들 저는 이제 몇 명 봤어요. 그 아들을 두고 매일 돌아요. 추운데도 겨울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아들 운동시키려고 이 근육이 굳을까 봐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막 짜증내는 얼굴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바보같이 살아도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거룩을 구하면 주실까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요 식당 가서 밥 좀 주세요 그럼 밥 줘요? 시장 가가지고요 야채 팔고 있는 분한테 가서 이 야채 막 담아가지고 그냥 가면 가만히 있어요? 미쳤다고 그러죠. 난리 나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와서 막 냉장고 꺼내가지고 막 먹을 거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용 집사님 아들이 와서 막 꺼내 먹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먹어요. 그럼 다 꺼내 먹어요. 근데 자기가 뭐 먹을 때 막 조심스럽게 그런 거 없어요. 딸들이 친정 와가지고요 냉장고 열어보고 창고 열어보고 김치 냉장고 열어보고 먹을 거 있고 좋은 거 있으면요 엄마 나 이거 가져가도 돼? 이럽니다. 그럼 부모님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년저 도둑년저 저거 맨날 어디 가져가려고 그래. 그래.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가져가. 다 싸주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다 내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이 가진 믿음도 그분이 가지신 거룩도 그분이 가지신 경건도 그분이 가지신 그 능력 권세도 우리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딸이 집에 와서 뭐 갖고 갈 때 찾아야지. 냉장고 열어봐야 뭐 먹을 게 있는지 알지 않겠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을 쓰세요. 믿음을 쓰세요. 믿음을 쓰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꾸 커집니다. 그거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내가 실컷 기도해놓고 우리 장 집사님 오늘 정말 기도가 참 은혜가 됐어요.
제 마음에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기도해놓고 마지막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아니, 본인이 기도했으니까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의 능력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걸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그걸 믿으면서 다른 거는 왜 사용하지 않죠? 왜 다른 것은 믿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 안에 있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겠지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 믿음으로 명령하세요. 질병아 떠나가라. 문제야 떠나가라. 가난아 떠나가라. 우울증아 떠나가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선포하고 꿈꾸는 게 잘 안 돼요. 선포하고 꿈을 꿀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저희 딱 식구들만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처음에 개척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어떤 분도 제가 막 비전이 없어 보이고 꿈이 없어 보이고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늘 저는 자신이 있어 하고 꿈이 있어 하고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당당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당당했어요. 가진 게 없어도 당당했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작지만요, 이 건물 떠나서 더 많은 땅,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사역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비전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도들 보지 않는 거예요. 몇 명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니까. 여러분, 적금 들 때 지금 돈 없는 거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적금 들고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늘어나고 있고 만기 때 돈 찾을 거 생각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꿈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 다 소중한 사람이고요. 여러분을 보면 다 함께 걸어갈 교회를 세울 귀한 인물로 저희는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꿈을 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유해집니다. 이 능력을 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자들,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세상 하나님 믿지 않고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부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믿고 꿈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이 뭘 할 때 이루어질 것을 꿈꾸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이루어질 걸 꿈꿨어요. 조영기 목사님 처음에 천막에서 교회 시작했어요. 그분 처음부터요,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사역하게 될 거라고 그분은 계속 선포하고 막 외쳤어요.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그 믿음을 사용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한다고 해서 100%다 믿어지던가요? 어때요? 우리 교회가 이거 막 다 막 검사하고 땅 막 사가지고 거기 교회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막 그런 그 믿음이 내게 딱 있어요. 그 믿음을 내가 결정했어요. 나 그거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그게 맨날 정확하게 믿어지고 100% 믿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 연약해질 때도 있고요. 이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포하고 내 입술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소리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로잡는 겁니다. 그 믿음을 그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믿는다고 해서 한 번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딱
왔다고 해서 끝까지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제발 실천해 보십시오. 저는 매일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 안 된다고 결정해버려요. 결정 미리 해버려요. 안 돼. 여러분 그 개그맨 김병만 아시죠? 김병만 씨 몰라요? 아실 거예요. 김병만 씨. 그 뭐 정글의 법칙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 전에 뭐가 나왔냐면 개그 콘서트인가 뭐 이런 데에서 달인으로 많이 나왔어요. 저는 평생 동안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사회자가 진짜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평생 눕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막 이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평생 눕지 않고 살아봤어요? 아니요.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적을 믿음을 사용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세요. 전 그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2025년 출발하면서 뭐라고 설교했냐면요. 하루에 100번 감사합시다 라고 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오버하신다. 오늘 목사님 오버하시네. 100번 어떻게 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엔 힘들어요. 해보면요 100번이 아니라 300번도 가능해요. 수도꼭지 틀 때 감사하고요. 변기 물 누릴 때 감사하고요. 안 그러면 옛날에 버섯식인데 5강인데 그렇죠? 다 감사하고요. 가스불 킬 때 감사하고 옛날엔 다 군불에 불 뗐어요. 밥통 누르면 막 밥이 돼요. 이거 다 감사 조건이에요. 예? 여러분 올 한 해 매주를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랬어요. 제가 매주를 52주 감사합시다. 매주를 감사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작은 물질이라도 1,000원도 좋으니까 감사 물질을 계속하면서 감사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딱 두 사람이 그거를 52주 동안 했어요. 저하고 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 아들이 사업장을 내가지고 막 번창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 일 안 하고 내가 살게 해줄게. 내가 용돈 많이 줄게. 걱정하지 마.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막.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이 능력, 이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하십시오. 나는 부유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해집니다. 나는 건강해집니다. 나는 죄를 이깁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여러분 입술을 내서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요? 나는 부유해집니다. 나는 건강해집니다. 나는 죄를 이깁니다. 내 자녀가 잘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걸 이루십시오. 그 믿음을 선포하면 그 믿음을 사용하면 더 큰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각자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잘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 시간 선포해 보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사용하길 원합니다.